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섬겨야입니다. 교회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찬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다고 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야쿠자들이 나오는 영화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보면 막 좀 흉측스러운 행동을 하지요. 막 칼을 가지고 여기 막 피를 막 모아가지고 막 마시더라고요. 그 왜 마십니까? 우리는 하나다. 근데 그럼 야쿠자가 우리를 따라 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우리 피가 아니고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마신 적이 없는데요.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성찬의 뜻이 뭡니까? 이게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서로 이게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성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한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게 성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성찬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인데 알고 마셨든 모르고 마셨든 교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슷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소속 학교에서 교육받아 목사로서 자격을 획득한 목사에게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대적하는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위협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마땅히 동성애를 했어도 안 되고 찬성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 윤리에 어긋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목사님 그 본인 생각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몇몇 집사님들이 그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동성애자를 차별합니까? 왜 동성애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며 목사님을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전교조 소속 선생님, 집사님들이 와서 삿대질을 하고 목사님 역사를 잡으며 집에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싸울 수 없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분들은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과를 했으면 안 되었고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한 잘못은 이 공에 나와서 사과로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화를 내니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르게 알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것,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은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퀴어 축제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동성애의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관점에 아니 기독교를 떠나서도 뭐라 그럽니까? 음란 행위입니다. 동성끼리 연애를 하면 후손을 어떻게 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성애자를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혐오하든지 싫어하든지 사랑하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그들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 입장입니다. 다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이지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혐오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맴도는 쓸데없는 생각을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그 싸움입니다. 내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이 둥지를 트느냐 틀지 않느냐, 둥지를 틀었을 때에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것을 이겨내느냐, 더러운 생각을 내쫓아버리느냐, 그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의심 없이 받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의문이 들면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는 하되 결론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결론, 그것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많이 든대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성경을 보시고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생각을 끊으시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라고 저뿐 아니라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기독교를 떠나도 답이 나오면 그것은 틀린 답이 됩니다. 세상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아졌으니 허용해도 되는 세상인가? 동성애자들도 사람이고 인격이 있으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비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른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6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동성애자이고 나 혼자 이성애자라 할지라도 누가 맞습니까? 이성애자인 내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를 택하고 믿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이 필요합니다. 재 보아가지고 저울 달아가지고 무엇을 하면 내가 유리할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숨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믿던 이전 신을 따라가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 보십니다.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했으면 다시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또 재보고 토정비결 한번 보고 오늘의 운세 한번 보고 점집에도 한번 찾아보고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집에 십자가 큰 거 달아두고 예수님 그림 그린 거 하나 달아두고 이왕 달아뒀으니까 부처상도 금박으로 입힌 거 하나 옆에 달아두고 알라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알라신이라고 만든 거 대충 하나 두고 어디 마을 입구 가니까 천하대장군 참 멋집니다. 밤에 가서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하나 심고 건너 마을에 가니까 지하 여장군이 있길래 그것도 뽑아가지고 말에
있는 거 쑥 뽑아가지고 막 안 뽑히는 거 일꾼들 불러가지고 뽑아서 우리 마당에 두고 심으면 가정에 복이 있습니까?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릴 것 같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반대말 하니까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혹은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당을 반대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정확히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 일가 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회가 있던 것을 밀어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그 자리에 세운 완전히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국가라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김일성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기독교회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덕영 선교사님이 있는 독일은 기독교 국가인데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도 있고 중국.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나라에서 월급 주고 교회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고 북한을 찬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교인이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대가 바뀌면 신앙의 본질도 바뀌어져야 할까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지면 하나님도 이 사람의 생각과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안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이 바뀌어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잣대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시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일어나 가 하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와 그러면 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서 그러면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내 70평생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80평생 살아보니 내 생각에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신앙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길을 가는데 틀린 길을 가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조직 폭력배가 돼가지고 사심이 칼 들고 설치는 그 자녀에게 부모님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밤새워 철하기도 하고 한 주간에 하루는 7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만약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1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신앙생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또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욕입니까? 축복입니까? 불이 나와야 됩니까? 평화가 나와야 됩니까? 이 말에 대한 응답은 좀 약하시네요. 입에 말에 불이 나가야 됩니까? 평안과 평화가 나가야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살롬. 살롬이 뭡니까? 평강이요. 평안이요. 그런데 입만 열면 어디서 나오는지 불이 나가고 입만 열면 그 사람 말만 하면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교인이 되기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항상 알려주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등대되어서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듣고 찔림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딪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공사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공사한다고 밖에 방충망을 좀 열어두었습니다. 방충망 열어두고 저는 교회 식당에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방충망을 열면 어디서 오는지 뭐가 들어옵니까? 파리가 엥 하고 힘차게 정말 힘차더라고. 헬리콥터인 줄 알았습니다. 막 식당에서 힘차게 날아다니는데 자기 딴에는 힘자랑한다고 그러는지 날개짓을 하면 요란스럽게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파리도 기껏해야 하루 저녁이고 다음 날 되면 힘 다 빠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파리 나가라고 다시 이제 방충망 닫았다가 다시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해보셨죠? 방충망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방충망을 열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오히려 이동한 방충망 쪽으로 갑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문 열린 거 안 보이냐? 이렇게 크게 문을 열어놨는데 왜 그 문을 안 가고 왜 방충망 이동하는 쪽으로 가느냐? 정말 안 보여서 안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집 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그렇게 소리 내고 두고 보는 것도 사람이 한계가 있지요. 결국 뭘 갖고 옵니까? 파리채 갖고 와야죠.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잡아야죠. 전기 충격 줘가지고 막 보내야 됩니다. 1시간쯤 있다가 한 마리 잡고 1시간쯤 있으니 또 다른 한 마리가 힘차게 소리 내며 날아다니던 이제 그 똥파리가 이제는 지쳤는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크기도 크더라고요. 뭐 엄청 큰 게 앉아 있는데 똥파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똥파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똥파리가 뭔가 바알세불, 바알세불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똥파리 이전에 사단 마귀라 그럽니다. 사단 마귀를 바알세불, 바알세불 그러면 사단 마귀고 그 바알세불의 다른 뜻이 뭔가 하면 똥파리입니다. 어제 그 똥파리 보면서 바알세불도 생각나고 그 똥파리가 어떻다고요?
살 길을 열어줘도 나가지도 않고 엥 하면서 결국 제 손에 잡혔는데 똥파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똥파리에게 제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그 길로 나가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결국 파리채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살 길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하실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또 비록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길을 제시하면 그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고자 다짐했다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이래 보니까 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래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를 제일 많이 공격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는 거짓말이다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전 세계에 노아 홍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죠. 왜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머리를 막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그래 좋다. 홍수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 물이 다 어디 갔느냐? 물 정근해나 막 그럽니다. 우리 보고. 우리는 그런데 과학적인 걸 따지지 않죠. 그냥 믿음으로서 나아가는데. 근데 이제 창조과학계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도 궁금하지요. 지구 둘러싸고 있는 그 큰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북극 남극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구에 물이 그 정도 있을까?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땅 밑에.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지하수가 아니고 제가 이 정확한 용어는 잘 모릅니다. 그 우리가 무슨 파를 보내 보면 먹는 파 아닙니다. 물청을 지나간다든지 화강암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든지 하면 파동이 다르다 그럽니다. 근데 지구 안에 쏘아보면 물청이 수십 킬로 되는 물청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면 그 물이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구를 덮을까요? 안 덮을까요? 덮고도 남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의심치 않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하고 믿는 것이 최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따라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또 재어보고 어떻게 해보고 내 생각과 경험을 넣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전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니고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입니다. 근데 죽어야 부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부활이지 살아서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나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살아갈 때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마음을 결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더 작정하겠습니다. 염려, 걱정, 의심, 두려움 그리고 불신앙 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문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궁금하고 의문스럽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고 답을 달라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우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왔는데 다시금 그 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혹시 의심의 내용이 생겼다 할지라도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결론은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에 오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 몇 시간 한 것 가지고 왜 기도응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하게 됨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이 더 뿌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일날부터 작년 5년의 일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날 따라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택할지 우상을 따라갈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많은 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합니까?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필요 없는 더러운 똥으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학문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문에 순종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문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론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오염되었고 너무나도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어떻게 그 말씀에 대적하며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염된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천국으로 견인되어져 모두가 천국 문에서 막히는 일 없이 하나님 품에 다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단들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론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시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더러운 생각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넓은 그 큰 날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은혜로운 종들로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